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우주전 구원 경륜입니다. 구속사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 성부의 계획, 예정이죠. 성자 예수님의 구속, 속량이죠. 그리고 성령님의 인치십니다. 15절, 18절 눈이 열려서 이걸 좀 봐야 된다는 거죠. 안에 뭐가 숨겨져 있냐면 이 구원 안에 이 부르심의 소망, 어떤 목적으로 나를 부르셨는지, 어떤 데 쓰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는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 마치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너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너는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어. 그리스도가 너의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너의 영광이다.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 알아야 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심히 어떤 걸 알기를 원한다. 이미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부활 승천을 이루고 이루신 그 놀라운 능력이 지금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눈이 열리면 이런 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큰 위로가 오지 않아도 내가 했던 일이 보상받지 못해도 이런 비밀한 세계가 열리니까 찾아가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9절, 23절 구속의 완성입니다. 자, 우주 만물을 타락한 이후에 다시 원상으로 복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을 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를 존귀케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법적으로 거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신 교회를, 성령을 또 이제 세우시죠. 그 교회가 만물을 충만해서, 여기서 말하는 만물은 자연세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 시대에, 그 당시 시대의 문화, 모든 영역들을 교회가 뻗어나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사탄이 어떤 교회의 비밀을 못 보게 하기 위해서 자꾸 이상한 쪽으로 교회를 호도해 가고 사람들이 교회가 뭔지를 모르게 합니다. 그냥 아무데나 그냥 가까운 교회 나가면 되지, 뭐 쓸바 끌컥 찍고 뭐 시간 나면 교회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극히 제한적인 것을 교회 한 부분이라고 보는 거죠. 진짜 교회는 뭐냐?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우주적인 하나님의 경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종말의 마지막으로 이 우주를 완성시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일꾼 뽑는데 우리가 신중해야 되죠. 이 세상적인 기술을 뽑아버리면 교회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자, 80년대, 90년대 한국교회 비극이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일꾼으로 세워줬단 말이죠. 자, 그분들이 안수집사, 권사가 되고 장로님이 된 것이죠. 자, 그분들이 이제 세속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로 끌고 들어가죠. 왜냐하면 훈련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 거죠. 구속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적어도 교회 일꾼, 그러면 교육사사보, 교회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이것이 본부의 지령을 받아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부정 얘기하고 다니고 또 이제 목회자 또 장로들끼리, 권사, 집사들끼리 서로 헐뜯고 싸우면은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서로 꼬집고 아프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그 교회 몸이 교회가 뭔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것은 건물로 말한다면 이제 다 붙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씩 빼고 다니고
쪼아대고 그런 그 아군 폭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참 이순신 장군의 위대한 점은 원균이 그렇게 자기를 핍박하고 시기하고 고발질하고 또 그래도 그는 아군이라는 거죠. 그리고 선조왕이 그를 잡아다가 고문해서 거의 사람을 망가뜨려도 왕하고 대적하거나 뭐 이렇게 혁명을 일으키나 반역하지 않죠. 왜냐하면 오로지 이순신 장군의 칼날은 적은 왜군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아군하고는 절대 싸우지 않죠. 그리고 또 자기를 괴롭히고 험담하는 대신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오로지 싸움은 왜군하고만 싸운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탄과 싸우는 거죠. 이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 믿음의 형제 자매들하는 아군이기 때문에 절대 싸워서는 안 된다. 이런 정신, 그 에베소서의 교회론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주적인 구원의 계획이 1장이고 2장에 와서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장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과거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우리가 사탄에 놓여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의 현재입니다. 우리 현재는 뭐냐 하는 거죠. 주님과 교통하면서 연합하여서 동일시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동일시된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주님과 함께 장사지는 법에 껐다가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승천하고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 우편까지 앉는 거죠. 우리가 그 십자가 부활 승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동일시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연합이고 세례입니다. 우리가 세례받는 순간 그렇게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세례, 자기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 자, 우리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그의 풍성하신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거처 성전 교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진노를 받아야 될 자식들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동일된 법정 보장을 받는 작은 아들들, 예수님이 받아들 때는 우리는 그 동생들이죠. 자, 구원의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사의 전 과정에 참여하게 하여 함께 죽고 함께 살리심을 받아 함께 하늘에 앉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권리를 연합한 제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구속사,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함께의 복음을 더 확산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이제는 내가 누구와 함께? 이제는 이방인으로 함께 이어져 가야 된다. 이제 건축물로 봐서는 이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고 내가 이제 한쪽으로 가면 또 새로운 성도를 연결해서 이렇게 잡고 또 그 사람이 이제 성수 가면 또 새로운 성도 전도해가지고, 그러니까 유대인 먼저 믿는 사람이 이방인 새로 믿는 사람과 함께 연결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승천의 구속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전달되어진 이 복음은 이제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웃과 우리 민족과 아시아와 온 세계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달해서 그들이 또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이뤄가는 거죠. 동일한 권리와 책임을 갖도록 세우는 것이,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이. 자, 신령한 복음은 계속 흘러 유통되어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면 거기에 붙어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그것을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로 또 우리 민족과 온 세계까지. 그렇습니다. 저 영국과 미국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축복을 받았어. 그들이 한국 땅에 와서 예수 복음 전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가장 가난한 나라, 그런 불쌍한 나라, 30몇 불밖에 안 돼. 지금 3만 5천 불, 1000배의 복을 받도록 이렇게 풍성한 복을 영국이나 미국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보낸 선교사를 통해서, 또 그들이 보낸 후원에서 목회자 생활비 되고 신학교 세우고 학교 그리고 병원, 고아원, 양로원, 연세대, 여대까지 세워서 우리를 지식으로도 또 이렇게 기술로도 가르치고 이렇게 풍성해. 심지어는 6.25 때는 귀한 아들들을 보내서 몇만 명씩 죽게 해서라도 우리 한국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민족을 지켜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은혜와 복을 이제 계속 흘러서 저 땅끝까지, 저 아프리카까지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일꾼, 그리스도의 맡은, 자, 복음의 비밀 때문에 갇힌 받은 바울. 바울은 지금 갇힌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에베소 3장 1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리스도 예수의 일, 너희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자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예수님 유대인으로 태어나셔서 유대인에게 먼저 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베드로는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바울은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바나바와 함께 이제 그 선교에, 이방인 선교에 나가는 거죠. 그것은 마치 에베소서에 말한 것처럼 그 은혜 받은 축복을 흘러가야 되는데, 유대인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베드로나 예루살렘 교회는 성경에 그 후에 뭐 조금씩 얘기하지만은 이제 촛대가 어디로 오냐, 이방인을 선교하는 안디옥 교회로 옮겨갔고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옮겨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은 예루살렘에서 온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하신 예수님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은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자, 마태복음 28장에서 19절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게 유언의 말씀. 다시 받은 은혜와 복을 땅끝까지. 예를 들면 심장에 모여지는 피를 저 머리끝까지, 머리털까지, 손끝까지 계속 이렇게 피를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야 정상적인 우리가 몸을 유지하듯이 그리스도의 몸이 땅끝까지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특별히 귀신 들려서 처물하는 그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귀신 들린 점쟁이하는 그 여자를 통해서 돈을 벌었던 주인이 돈을 못 버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서 감옥에 갇혔다는 거죠. 참 너무나도 억울하죠. 참. 근데 우리에게도 감옥이 있죠. 나를 옥죄이는 감옥, 건강, 또 몸이 아프면 꼼짝 못하죠. 경제적인 감옥도 있고, 돈이 없으니까
동창들도 못 만나고 친구도 못 만나잖아요. 돈이 있어야 뭐 같이 얻어먹기도 하지만 음식도 한 번씩 뭐 두 번, 세 번 얻어먹지 한 번이나 사야 되잖아요. 그건 못 내면 또 누구를 만나는 것도 제한이 된다는 거죠. 자, 자식이 대학을 가야 되는데 못 갔어요. 그러면 부끄러워서 여자 동창들도 못 만나죠. 자꾸 물어보니까. 그래서 재수해서 다음에 대학에 합격할 때까지는 또 아들 때문에 또 이렇게 갇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은 그런 세상적인 육신적인 감옥이 아니라 어떤 감옥이에요? 바울은 복음을 위한 감옥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복음 때문에 이방인들 너희를 위해서 난 갇혀 있다. 굉장한 얘기죠.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친구들에 앉아서 술 한잔 할 수 있지만 내가 복음 때문에 참 먹지 않죠. 그것도 감옥이잖아요. 부정적인 감옥이라 복음을 위해서 긍정적인 감옥이 있다는 거죠. 또 이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데 오후에 예를 들면 성경 공부 있다. 근데 뭐 벚꽃놀이 가야 하는데 못 간다. 그러면 또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신앙 때문에 복음에 갇혀 있다고 볼 수 있죠. 뭐 그건 부끄러운 감옥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감옥이죠. 또 이제 우리가 지금 영상을 계속 지금 한 7건 하고 지금 그 영상을 지금 제작하고 8건째 하고 있나요? 그런데 지금 깜짝없이 이 코로나 때 지금 그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지금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지금 영상을 제작해 놓으니까 이제 어떤 군소교단 신학교에서 교단에서 우리에게 지금 그 좋은 성경 강의할 것을 강의해 줄 교수도 없고 또 학생들도 오고 가고 힘드니까 이렇게 유튜브 그 영상이 있으면 그 영상으로 신학 공부 시키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심지어는 이게 전부 다 CD 듣고 강의안 만등까지라도 지금 10권을 주었어요. 강의안도 주고 또 영상도 주고 또 한국말, 중국말은 좀 다 됐으니까 그것도 참고하라 그러고 또 CD는 한국말로 됐으니까 듣고 또 그것을 이제 우리가 중국에다도 보내고 태국에 지금 우리 통역하는 그 조선정 목사님이 그 중국 목회자들이 지금 거기 와서 세미나 참석했는데 그들에게 또 USB도 주고 그렇게 해서 참 어떻게 보면 이게 갇힌 자 같지만 이건 영광스러운 감옥이죠. 또 세상 사람들은 죄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부끄러움 때문에 참 창피해서 어디 못 나가서 갇히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는 또 영상뿐만 아니라 줌으로 또 이제 필리핀, 캄보디아, 중국으로 이렇게 또 갇히니까 그 전에 꼭 꼼짝없이 또 이렇게 강의안을 준비해야 되고 또 기도를 준비해야 되고 또 그 시간에 일어나서 또 이렇게 가르쳐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좀 감옥에 갇힌 선한 일이 감옥인 거. 우리가 이런 좋은 그런 감옥에 있는 것은 굉장히 좋죠. 자, 1장에 나오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 마음 누르기 발휘해주면 그리고 성경을 보면 그렇구나 깨달아지고 또 왜 이렇게 고난을 저들이 받았는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일로 내가 갇혔다. 일이 내 일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참 매임을 당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매임을 좀 당하고 또 속상하지만 하고 싶은 말 다 있지만 또 참고 견디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가리우지 않게 해서 참고 견디는 거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갇혔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일의 성격은 내 일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일로 갇혔다는 일이죠. 자, 2번은 너희 이방인을 위해서 사역의 방향, 구속사의 시대 흐름, 항상 구속가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지 잘 봐야 되죠. 누구에게 가는지.
제가 독일에 가서 10년 동안 선교 일을 하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내가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참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중요하게 된 나라가 있더라고. 이스라엘이 중요했고 또 영국이 중요했고 영국을 통해서 유럽이 복음화되고 또 이제 그다음에 미국이 선교해서 미국이 세계 선교하고 영국이 세계 선교하다가 이제 미국과 영국이 함께하고 그다음에 미국이 그다음에 한국을 복음화시켜서 선교해서 그 아시아 여러 나라가 있는데 이 조그마한 나라 가난뱅이 나라가 은혜복을 엄청나게 받고 세계에서 10대에 부흥하는 교회가 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부터 해갖고 뭐 장로교회도 몇만 명씩 모이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다 있어요. 감리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부흥시킨 것은 우리 한국을 통해서 세계 선교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한국교회가 어디를 선교하는 게 제일 좋을까 생각해 보니까 가까운 중국이더라고요. 그래서 독일 시민권을 포기하고 이제 이 흐름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중국을 복음하시. 그래서 우리 한 15년, 20년 동안 매달 한 주간씩 가서 능력 전도 집회에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 또 이제 신학생들을 또 돕고 수많은 목회자들을 돕고 교회도 세워주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 하나님의 흐름을 잘 알아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지금은 중국에 이제 갈 수도 없고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도 다 추방당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는 CD로 아니면 USB로 가고 또 줌으로 또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참 놀랍죠. 하나님의 은혜죠. 또 이제 갈 필요도 없고 돈도 들고 또 이제 나이가 또 늙었는데 뭐 그냥 중국이 땅덩어리를 넘으니까 자동차를 타도 몇 시간씩 가야 되고 가서 집회하고 또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은 또 뭐 컴퓨터 이제 얼굴 인식기도 잘 돼 있어 가지고 그냥 뭐 중국 사람이면 당장 밝혀지는 거죠. 자, 세 번째는 갇힌 자 된 나 바울. 복음으로 인한 제한을 받는 거죠. 복음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희생, 십자가 정신으로 갇혔어. 문자적인 측면과 언어적인 측면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또 그리스도에게 바친 자죠. 자, 바울이 갇힌 것은 그리스도 예수 일로 이방인을 위한 복음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우선 순위에 따라서 죄송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사로잡힌 제한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자신의 카타라든 다양하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사로잡혀 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을 제안하고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입니다. 바울은 이 근거에 따라서 자신이 맡은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 특히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사역을 위해서 로마로 가서 또 감옥에 갇힙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만날 수 있었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4절에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내 육체에 채우노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녀들을 모시는 방법을 십자가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지만 수치스러운 일이었지만 부활을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 되시고 온 인류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는 그 일을 영광스러운 고난이죠. 자, 우리 속에서 보면 별로 임정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면 복음이 진리, 천하보다도 귀한 지옥 가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고 우리 한국처럼 우상 섬기고 미신 섬겨서 다 가난병이 내고 지옥 갈 우리들에게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이 나라를 위해서
잘 사는 미국의 귀한 아들, 딸들을 선교사로 보내서 얼마나 참 140년 전에 얼마나 미개하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붙잡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2대, 3대까지, 4대까지도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갇힌 것이죠. 참 아내가 죽고 자식들이 죽어도 허스턴 테일러처럼 세 자녀가 죽고 사모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허스턴 테일러가 중국 내지 선교를 세워서 중국의 복음을 전해서 지금은 뭐 그 씨앗이 지금 1억 5천 뭐 2억 우리가 어차피 죽는 인생인데 이렇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다가 가는 것이 아주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사도들 또 제자들은 사도 그 요한을 위해서는 다 뭐 인도에 또 뭐 이디오파야 애굽의 모든 나라에 가서 여러 나라에 가서 순교함으로 그 씨가 온 세계에 퍼쳐났다는 거죠. 오늘 또 이 큰 비밀 누구든지 십자가 부활 예수를 믿으면 모든 짓 삼보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고 또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참 돈 때문에 매여 있고 직장이나 사업에 매여 있고 또 이제 건강 때문에 매여 있고 또 가족 때문에 자식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많이 매여 있지만은 오늘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감옥에도 갇히고 매여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에 우리가 매여 있는 또 그런 사람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저 천국에서 늘 영광과 촉기비를 할 수 없는 이 아름다운 일에 우리가 이 아름다운 은혜 복, 이 복음을 이웃과 온 세계 기도로 물질로 실제가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